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나에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달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달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오늘 귀한 성산에 올라왔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귀한 기도 동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승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영은 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원장님을 축복하시고 모든 교직원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산리 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 올라올 때마다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기도 동산에 올라오기 전에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하산할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뛰놀면서 하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산했을 때 가정의 변화가 임하게 하시고 일터의 변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생업 위에 놀라운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자.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마음 두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와서 마음 문이 열리면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면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면 기적의 문이 열려지고 기적의 문이 열려지면 치료와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싱가포르에 선교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한 번은 모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교계 지도자와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는 아주 더운 나라라서 별로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모처럼 화장하면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나 이뻐요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 딱 감고 당신이 최고 이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 중반이 넘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한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 나옵니까? 왜 선지동산에 올라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고 세상에서는 몸부림치다가도 기도 성산에 올라와서는 하나님, 내가 남은 동산, 남은 삶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다 보면 인생의 여정이 변화되고 삶의 여정이 변화되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번에 내가 주님 만나지 아니하면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주님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다 응답받고 치료받고 하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덕화 배우가 있습니다. 1996년에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억 원의 돈을 다 썼습니다. 모든 돈을 다 쓰고 나서 낙선하고 나서 낚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 기자가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지요 하고 물어보았을 때 이 이덕화 배우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덧없는 일입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갈 때 덧없는 것을 쫓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을 쫓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덧없는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적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다음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공고함도 있지만 그 공고함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둔감하기로 결심했다는 책이 있습니다. 둔감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암이 걸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벌벌 떱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합시다. 걸릴 수도 있지. 사업이 갑자기 부도났습니다. 사업이 부도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팡팡 터집니다. 그럼 문제가 터질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해야 인생을 극복하고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고 안절부절 못하면 더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을 수 있지. 아멘입니까? 이것이 인생 사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어도 없어지지 아니할까 걱정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한 사람 역시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좋으면 좋을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을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지혜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마음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는 마음을 주님께 두고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한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모든 것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믿고 살자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원래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분은 모든 것 아신다. 그래서 눈을 들어 그분을 보아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분, 목사님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왔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나왔습니다 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 속 내 마음을 보면 근심, 걱정, 염려, 문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신 주님 앞에 아뢰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고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생각하시고 나를 더 깊이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하루 종일 햇빛만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좋을 것 같지요? 안 좋은 거예요. 밤이 있어야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햇빛을 주시고 밤에는 어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침도 좋은 것이요 밤도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랍 격언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좋다고 계속해서 햇빛이 비치면 좋은 땅도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햇빛이 계속 내리쬐면 그것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자식들도 형통합니다.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있고, 내 인생도, 내 삶도, 남편도, 아내도, 건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마냥 좋을 것 같지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사막의 길로 인도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도요, 어느 때 아름다운지 아세요? 내가 싱가포르에 선교사로 있는데요, 사계절이 없어. 계속해서 여름인 거예요. 계속해서 반팔만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요, 선교대회 때 한국에 오면요, 때로는 긴팔도 입었다가, 때로는 두꺼운 잠바도 입었다가, 때로는 반팔도 입었다가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보나마나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여러분 어떤 어둠의 계절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목사님들께서 모여서요,
유럽에 여행을 갔어요. 처음으로 여행을 가서 이제 세수를 하는데요, 비누에서 거품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야, 유럽은 정말로 좋은 나라다, 비누에서 거품이 나지 않구나 하고 친구 목사님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 목사님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혹시 그 비닐 벗겼냐고. 알고 보니까 비닐을 안 벗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비닐로 쌓여질 때가 있어요. 고통으로 쌓여질 때가 있고, 아픔으로 쌓여질 때가 있고, 근심으로 쌓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닐을 벗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비닐로 쌓여 있다고 너무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 보십시오.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입니까? 버림받습니다. 배신당합니다. 상처투성입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다 비닐 위에 쌓여 있습니다. 아무런 낙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비닐을 벗기자 그 비닐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총리 대신한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지금 비닐로 가득 쌓여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 때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을 여행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인생을 승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승객으로 사는 사람은요, 목적지만 생각해요. 목적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만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행을 하는 사람은요, 목적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풍경을 봅니다. 좋은 것도 먹습니다. 좋은 기분, 감사한 기분, 상쾌한 기분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승객으로 삽니다. 그냥 열심히 뛰기만 합니다. 열심히 살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으면 그 사람은 승객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행자의 삶은 때로는 힘든 일도 경험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아픔도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보고, 때로는 감사한 일도 경험하고, 때로는 축복도 경험하면서 유유 찾아가면서 좋은 것을 바라보며 좋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 때요, 너무 승객처럼 막 살지 말고 때로는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행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승객의 삶이 아니라 여행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여행자로 삶을 살 때요, 많은 적을 만났습니다.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쫓겨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승객으로만 살았다면 모든 것, 왕이 되었을 때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을 다 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객의 삶이 아니라 여행자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주는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왕이 되었을 때 도리어 은혜를 베푸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객이 되면 원수가 많아요. 그러나 여행자가 되면은 원수도 불쌍히 여겨지고 문제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늘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름답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었구나 하고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두 손을 들어보세요. 두 손을 들고,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의 문제와 아픔을 보지 마시고 훗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이 힘이 됩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더 생각하고 아픔을 더 생각하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넘어져도 한평생, 일어나도 한평생, 뒤집어져도 한평생, 엎어져도 한평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넘어지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평생 사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문제만 생겼다면 그 문제가 영원히 갈 것처럼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불행하게 사는지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지나간 것에 마음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지나간 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은요, 다가올 좋은 것을 생각하고 다가올 축복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나간 아픔에 대해서 늘 마음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 선지동산에 올라옵니까? 지나간 것은 다 예수님으로 던지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난 과거의 아픔은 예수 이름으로 싹 떠나갈지어다. 싹 물러갈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늘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고 살자는 거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고 했습니다. 찾으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 것. 하나님이 한 번도 구한데 안 주겠다, 찾은데 안 주겠다, 두드린데 안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국의 음식에 대부가 있습니다. 왕육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 음식의 대부인데 이 사람 옆에는요 항상 칼이 놓여 있습니다. 이 중국 음식에 세 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면판, 칼판, 불판이라는 것입니다. 면판이 있어야 되고 칼이 좋아야 되고 불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칼에 베지 않기 위해서는 칼에 많이 비워봐야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겠어요.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 음식을 만들다가 칼에 많이 손을 비워야 바로 음식 만들 때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인생 살 때 저나 여러분
세상 칼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대단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두 손을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하다. 백목사 수고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백목사 수고했다. 장하다. 앞으로도 잘 이겨낼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숱한 어려움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 숱한 어려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요, 나만 손해봤다, 나만 고통을 당한다는 것. 절대로 여러분만 고통당하고 여러분만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동일한 아픔이 있고 누구나가 동일한 손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보십시오. 누구나에게 손등이 있고 누구나에게 손바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에게 아픔이 있고 누구나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가면 승리하고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우면 잃어버렸다는 말을 합니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 물질 잃어버렸다, 자식을 잃어버렸다, 직장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중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중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잃은 중에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음 좋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며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잃은 것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얻는 것,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했을 때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리했을 때 축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아이들이요, 넘어지면요 잘 일으켜줘야 돼요. 이렇게 법석 안으면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추행이 돼요. 그래서 안을 때요 조심히 옷자락만 싹 뜯고 안아요. 들을 때도 그냥 들으면 안 되고요, 그냥 두세 증인을 놓고요 카메라로 찍으면서 해야 성추행이 안 돼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우리가 넘어질 때요 덥석 안아주지 않아요. 조심히. 왜? 너 자기도 다칠까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졌을 때 덥석 안아서 일으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덥석 안아서 일으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목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덥석 안아서 일으켜주시니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 보십시오.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덥석 안아서 일으켜주시니 총리 대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를 덥석 안아서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꼭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도현 씨의 시 가운데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하늘에 별이 있다면 방바닥엔 걸레가 있다. 이건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요. 남도현 씨의 시에는요 향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향치가 있어야 돼요. 그 향치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은 공고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한탄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공고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으면 예수의 향치가 남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이 떠나고 좋은 일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시장에 가면 낙지가 있어요. 낙지를 살 때요 손과 발에 어떻게 구별하느냐? 머리를 딱 때려가지고요 탁 올라온 것이 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은 발이요. 여러분, 세상 살 때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잘 될지 이것이 안 될지 정확히 알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나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알고 시작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좋게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사시면 그것이 바로 만사 형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에레미야 2장 13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2장 13절을 다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가요 터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벌었는데 터진 웅덩이에요. 돈이 여기저기 다 새어나가요. 뜻하지 않게 병원비로 나가고 뜻하지 않게 부도를 맞고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해서 돈이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를 막아줄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그 웅덩이를 막아주심을 알고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좋은 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65절을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선대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좋은 것으로 역사하셨다는 것.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꼭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며 살자는 것.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며 살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절대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음을 몰라요. 다음. 한치 앞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음을 몰라요. 이것이 인생의 가장 어려움이에요. 내가 이 다음을 안다면은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을지,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안다면은 미리서 준비하고 미리서 막을 수 있는데 다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건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다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음을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재난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내 인력으로 싸운다고, 지키기 위해 싸운다고, 건강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고 해서 지켜집니까? 절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켜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 두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심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의심이란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믿고 한쪽은 불신하고, 그것이 의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의심을 물리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이 사업을 경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하는 사람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신뢰가 없이는 절대로 기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 성산에 올라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십시오.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위해서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뜨겁게 주여 삼창하시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